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께 영광과 찬송을.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또 말씀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지난주에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4장 한번 열어볼까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봤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봤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내가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모양이 앉으신 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무지개에서 보좌에 들렸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하나님의 이 어떤 그 빛의 그 영광을 갖다가 이렇게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보석으로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보석들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언어가 그러고 내 행동이 그러고 그야말로 죄와 허물투성인데 내가 과연 어떻게 이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 설 수가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면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죄성이 있고 더럽고 생각이 맑지가 않고 언어가 맑지가 않고 우리의 행동이 다 맑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정말로 깨끗하고 그렇게 지상에서 살았습니다.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주님께서 볼 때 내 생각도 깨끗하고 맑고 거룩하고 내 어느 생활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능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정말로 누추한 것을 보게 되고 그냥 험불, 그냥 이렇게 순박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누가 하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우리 힘과 우리의 의로서는 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그 십자가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배경 가지고 우리가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장에서 천사들 24장로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성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서 뭐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예배하죠. 근데 5장에서는 어린 양 성자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채로 왔습니다. 이는 뭐예요? 도장이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소유를 말하죠. 너는 내 것이다. 또 보증을 말하죠. 자, 이 두루마리 책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1절 읽습니다.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7 도장에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딱 붙이고 나서 이렇게 봉한다 해가지고 뭐 가위표도 쓰기도 하고 뭐 사인하잖아요. 이게 봉입니다. 오늘날은 사인이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양피지로 이렇게 해서 두루마리 알아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글씨를 썼는데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가 이 두루마리 책이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7 도장이 찍혔어요. 도장이 7개 찍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장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두루마리 책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이 두루마리를 칠 때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2가지 요점입니다. 마지막 때, 자, 우리가 재림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재림을 말세를 갖다가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갖다가 지금 이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세 가운데 마지막 되면은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보좌를 올라가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나서 재림할 때까지의 일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천국 보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지금 이미 마지막이 다 떼어질 때, 모든 게 다 끝날 때, 이 역사책이 끝날 때,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2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과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구원은 뭐냐면 이 말세지 말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핍박받은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다른 이슬람권이나 다른 다중교권에서 신앙생활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그때 천주교가 서하게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또 이 일본의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우리나라에서도 6.25 때 또 북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고 환난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죠. 직장에서도 어려움 당하게 되고, 또 가족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게 되고, 친구들 가운데서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서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때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다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와 또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의롭다고 살아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기록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읽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한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겠느냐? 인을 떼야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그 인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계획을, 장차 이루어질 역사의 주관자의 계획을, 인을 뗄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4절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왜 요한이 울었을까요? 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내면서도, 편지를 보내면서도 소아시아 교회들이 당시에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악인들을 하나님의 심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는 상당히 고통이었고, 또 성도들에게도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말세 믿음을 지킨 성도들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이 없고, 또 하나는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한 악인들을 심판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자가 없습니다. 구원의 성취자가 누군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 그 상좀 더 봅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사자라는 것은 뭐 동물 사자를 말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다 지파.
자, 성경에 보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나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뿌리는 것은 또 성경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오고 이새 뿌리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게 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유대 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 9절 말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란 말이면 동물의 왕이에요. 왕이 나올 것을 지금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태어날 것을 다 이사야에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다 예언해 놓았고 이미 성경 처음부터 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종교가 많기 때문에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 선택해서 종교 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모든 종교마다 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들이 말한 구원이 뭔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인이 없다고 주님 깊이 말씀하셨고 또 이 보좌 앞에서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석가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저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만희라고 써있지 않았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러한 그야말로 약한 존재고 정말 깨달으면 내가 벌레 같다고 하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구원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계시록 5장 6절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보좌와 우리가 지난번에 그림 봤죠.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옆에가 성경 또 오른편에다가 올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예수님이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 세리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표현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직분이죠. 제사드리는 직분이죠. 피와 제사. 자, 예수님을 두 가지 표현했습니다. 왕으로서 왕은 것은 세상을 심판할 자. 심판의 주가 되시고 제사장으로서 뭐가 되시는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 책에 뭐가 있는가?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그런 책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의 생명책이 있는 것이죠. 책이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로 이렇게 글씨로 써야 있는데 오늘날 우리 쉽게 이해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비디오 테이프 또 CCTV
자, 모든 것이 그 성경에 보니까 7 눈이 있고 천사들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 눈이 뭘로 표현하다면은 비디오 카메라 생각하면 돼요. 요즘 각 곳마다 거리마다 이렇게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 상황 보고 사람 움직임 보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CCTV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이 옷차림을지 인상착의 해가지고 범인을 잡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CCTV는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의 인간의 행동만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속마음까지 동기까지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신자들의 행위의 책,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의 책들을 다 갖고 있고 행위의 비디오 테이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파일이. 오늘날도 이렇게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빅테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모든 데이터들, 우리 휴대폰 쓰고 나면 휴대폰 모든 기록할 것들이 다 어떤 그들의 중앙 본부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저장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의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심판주,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된 것이 그 대법원장이 지금 뭐 정치적인 눈치를 봐가지고 뭐 어떻게 판사를 탄핵에 내주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독립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권과 결탁이 됐다 해가지고 뭐 딴 사람들이 이렇게 사퇴라고 난리인데, 세상의 법관들은 다 100%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불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아주 유능한 변호사 타겟 사면은 무죄가 되고, 또 이렇게 돈이 없으면은 죄가 없는 사람도 유죄가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정의롭게 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100%다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 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모습으로서, 옛날 왕이다 시기만 대법관이 됐습니다. 왕이다 심판했잖아요. 그때는 입법, 사법, 행정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의 모습, 예수님은 장차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심판주가 되시고 또 어린 양이 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로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있고 알지만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때 또 천상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미래서 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필요한가? 말세의 진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시대 같으면은 계시록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우리의 필요만 기도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이 정말로 말세의 진말입니다.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고 답답했습니까? 이런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도 지금 이렇게 오랜 동안에 팬데믹, 유행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들린 것이 아니고 계속 또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앞으로는 이 코로나보다 더 몇 배 더 강한 또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게 되고 치사율이 또 더 20% 되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다. 좋은 소식들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어려운 상황들이 벗어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재림의 때, 또 말세지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다면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자, 6절 읽습니다.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7 뿔이란 것은
짐승들이 뿔 가지고 뭐예요? 받습니다. 뿔이 자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뿔은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사자들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은 사자가 뭐 코뿔소 같은 뿔이 있는 소를 막 잡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뿔 가지고 막 들이대면서 사자를 하잖아요. 이 등치가 크기 때문에 소가 그 뿔에 한번 치게 되면은 사자도 상처나고 죽기도 걸더라고요. 뿔이 자기 무기입니다. 그 수양들도 싸운 데 보게 되면 뿔을 막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뿔은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에 7뿔이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7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은 뭡니까? 성령을 뜻하죠. 7영,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가 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모든 것, 눈이란 건 뭐예요? 눈은 보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비디오 카메라처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꿰뚫어 보는 통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7절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후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보좌에 계신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말세가 진행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또 성령 받지 못하고 나면은 종교적이 돼요. 지식인이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지 못하게 되면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아니냐, 불교, 유교, 또 뭐 이슬람교 여러 종교 있는데 종교를 이렇게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 꼭 너희들만 구원 있다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모든 종교에 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를, 여러 종교를 하나의 통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통합 운동이 WCC입니다. 그래서 그 WCC 7년 전에 부산 백석교에서 했는데 또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가서 반대하기도 했지만은 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어린 양만이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고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서기 몇 년이 됩니까? 우리는 서기, 서양력이라고 해서 서기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단기를 썼는데 AD, 그 다음에 BC 그러잖아요.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가 다 BC라고 그래요. 그리고 AD, 아노 도미나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이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지금 역사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역사가 뭔가,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요.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역사가 된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세상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 모든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8절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면은 이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갖고 간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천사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여기에 금대접에 담긴 기도의 회라는데 시편 141편 2절 한번 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원래 제사장들이 성막에 가서 뭐니까 분향합니다. 우리 이렇게 장례식 가게 되면은 향불 가서 피우고 옛날엔 다 향불 피우잖아요. 그 시대 때문에서는 이 제사법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좀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1장 9절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성막에 싸서 이렇게 분향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뭐 국립묘지 가게 되면 그것도 뭐 분향단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분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식법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분향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분향이 뭐냐면 기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처럼 올라가지고 금대접, 아주 귀한 금대접에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될 수도 있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 정확한 때 이룰 수도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들 또 어떤 담배 핀 사람들도 분향하잖아요. 그것도 분향이에요. 뭘 분향합니까? 분향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폐병 걸리고 그러잖아요. 분향하는 시간에 뭐라고요? 기도합시다. 담배 핀 사람들 이야기해야 돼요. 담배 필 시간에 그 시간만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폐를 나쁘게 만들고 건강을 나쁘게 만들고 그 시간보다도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향이라는 것을 해서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리 아마 장로들은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 찬양하잖아요.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가 있으니 성도들 기도라.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어린 양 앞에.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할 때 우리 기도가 다 주 앞에 상달된 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보좌의 모습 봤습니다.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두루마리를 어린 양 대신 성전에 예수께서 취하시고 거기 또 성령님이 계시게 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보좌 앞에 어린 양께 찬양합니다. 그 보좌를 받자마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취임식 하게 되면은 이 취임식 하게 되면은 노예에서는 뭐 고태라게 가지고 땅땅 때린 걸 주잖아요. 국회의장도 막 뭐 그러고 그것보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의결권을 결정권을 주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받을 때 이제 장로들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새 노래를 부르죠. 이전에 없었던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기 합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악인들을 심판할 그런 일을 행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일찍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나라는 것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 지금 하늘에 별들이 많습니까? 바닷가에 모래알이 많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바닷가에 모래알이 훨씬 많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별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는, 저 천국에는, 하늘나라에는 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그런 행성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나라가 되고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것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죠. 그 안에서. 다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상상하고 할 수 통치한다는 것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나라로 삼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누구 이렇게 장로님 한 분에게 당신이 이 대한민국을 나라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통치자 삼단 말이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려다.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지상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 오셔서 우리로 더불어서 왕노릇, 왕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하나님 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죠. 성경에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한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참고만 하지 그분들이 그 간증들이 다 100% 맞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정도 알아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만큼 우리에게 계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언약을 찬양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서 수가 엄청난 것을 말해요. 만 곱하기 만은 뭐입니까? 억입니다. 억. 천 곱하기 천은 뭐요? 천이 두 개면 곱하기는 100만이죠. 수백만 수억의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사들. 그래서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그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비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어린 양 찬양하리 막 찬양하잖아요. 그런 찬양이 우리가 이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서 지금 모든 장로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중에 모든 피조물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의 보혈을 찬송할 때 또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주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정시 기도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꼭 정시 기도문을 가지고 그 핵심적인 부분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주의 보혈로 저들을 덮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달라고. 이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또 필요한 거 이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건 보통 일반적인 기도고 이 영적인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부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통하는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에 천국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즐겁다는 것은 벌써 내가 천국에,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장차 천국이 우리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신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예배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내 천사들과 장로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어린 양께 경배했다. 그래서 장로들이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과 같고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법정에다가 소송을 지겠다 하게 되면 그 소송이 진행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5년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려도 소송이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다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면 천사가, 쉽게 말해서 변호사가 아니고 천사가 우리 고발장을 갖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이런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상에서 이룰 수도 있게 되고, 안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수도 있는 거.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판단이, 심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 억울한 일 당한다라도 너무나 온통이 하고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다 갚지 못하는 것들, 보상받지 못한 것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정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핍박을 당합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한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해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냐? 네가 가정에서 친척들로부터, 네가 직장에서, 네가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고통을 받느냐, 기뻐해라.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이 날 박해하면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난 잘 몰랐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맞구나.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사람이 맞구나. 근데 교회를 다닌지 안 다닌지 모르게 되면 핍박도 안 하잖아요.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상황 따라서
어쩌다가 사람들 몰래 그냥 교회 다니면 표도 안 되고 막 다니게 되면 핍박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예수 믿는 걸 알게 되면 그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에 뜨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장차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표도 들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형통화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의 주변에 붙어가지고 뇌물 받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흐리게 만듭니까? 정의를 자기들이 말한 것이 정의가 되어버리고 불의가 난무하고 그런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다 죄성이고 다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완전한 지상 낙원은 없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을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한 억울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돈이 없으니까 좋은 변호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변호사가 없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이 과부가 어디 갑니까? 재판장의 집 앞에 날마다 찾아갑니다.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찾아가시고 말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어. 이 재판장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 과부가 와서 날마다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 너의 이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호소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정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관들도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응답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땅에서 호소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들 저주하게 되면요 벌써 내가 사단에게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가 불평하는 순간에 어두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순간에 어둠이 내 마음을 주장해 버립니다. 그들을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핍박해서 축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축복이 다 그걸 가겠는가? 하나님 판단하시죠. 네가 이렇게 축복하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을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 축복을 너에게 돌려주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온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다. 속히 그 온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기도 응답이 확신을 못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보호자의 모습에서 두 가지의 모습, 사자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되고 모든 악에서부터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 속에 다 고통받고 장자까지 이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이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차를 밖에다 돌아가시라는데 눈을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쓸고 치우고 나오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 차가 딱 보니까 있어요. 이 차는 말짱하더라고요. 이야, 눈을 칠 필요도 없고 깨끗한 말짱해요.
내 차는 이렇게 아직도 유리가 좀 덜 이렇게 눈이 튀어져 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하가 참 피난처가 되었구나. 눈의 피난처가 지하구나.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재앙들 저희들이 다 피해갑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는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세상에 환난 당하면 같이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교회들아 너무나 낙심하고 어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을 다 보호하고 악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환난을 이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너희도 이길 것이다. 잠시 환난을 이기고 또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살다 오너라. 소망을 주고 이룰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시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민교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고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또 어려움 당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기쁜 일 있으면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모든 저주와 장에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심 받고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말세지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고 구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물쳐주시고 세상께 힘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예배도 완전히 회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앞에 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나서 우리 하나님을